구절 말씀으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저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한 가지씩 보았습니다. 좋은 뉴스는 고흥나로도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로켓을 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누리호에는 8개나 되는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에서 그 많은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하루에 15바퀴씩 지구를 돌게 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쁜 뉴스는 전직 보디빌더 선수가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는 뉴스였습니다. 여성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쁘다며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습니다. 근육질의 커다란 거구의 남성이 가녀린 여성을 때리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뉴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은 우리 지구를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해 줍니다. 어떤 위성은 광학 렌즈로 지구 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폭행 뉴스 또한 CCTV에 고스란히 모든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심지어 폭행하는 사람의 아내가 하는 나쁜 말까지 누군가에게 녹취되어 공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고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동시에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신자들을 보며 악행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시에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남녀가 몰래 음행한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성찬식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식인종들이다 막 이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비방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보면서 비방할 꼬투리를 찾습니다. 기준과 잣대가 엄청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비난의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한 행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내미는 잣대가 바로 얼마나 우리에 비해 거룩한가, 얼마나 우리에 비하여 깨끗한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멀리하다, 피하다, 끊다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약된 요소를 멀리하고 피하고 끊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들이 자꾸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를 통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주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내주는데 몇 주 전에 깜짝 놀랄 통계를 받았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중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15%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85%가 혼전 성관계를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전체에서 11%가 동성애자였는데 개신교 학생의 10%도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오늘날 캠퍼스에서의 거룩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고 죄악된 것들을 탐닉하다 보면 거룩이 점점 사라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의 향기가 점점 문란한 악취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우리를 비방할 꼬투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크게 싸웠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평생 차 옆자리에는 아내 외에 다른 자매를 태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순식간에 육체의 정욕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최필은 형제님이 방금 로마서 6장을 암송해서 큰 은혜가 됩니다. 듣는 우리도 은혜지만 무엇보다 필요 형제님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거룩을 잃었던 내면이 점점 말씀으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니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힘이 없었고 다음에 암송하면 이제 의의 무기가 됩시다 막 이렇게 암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한 말씀 중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세상의 법과 제도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도 세우셨고 법과 질서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제도를 거스르면 악행을 행하는 자로 또 비방받게 됩니다. 이는 나만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비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에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을 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어둡던 인상이 밝아지는 것에서,
이기적인 자가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갑던 자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기원 점심 모임에 많은 목자님들과 양님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두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민한 형제님은 유머러스하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연하 사모님의 이쁨을 받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송한주 형제님도 매주 참석하면서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강비 형제도 오늘 긴 머리를 휘날리며 참석하여 자신이 파마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주도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김조원 형제였습니다. 매번 전화를 해서 깨워야지 기숙사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멀쩡한 모습으로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3주나 남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좋은 형제를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목자님들의 선한 행실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주고 섬겨준 목자님들의 사랑이 양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목자님들도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당한 고난도 참아야 합니다.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육체의 정욕을 피하였지만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선을 행하였지만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은 부당해 보이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고 보복해야 할 것 같은데 인내해야 한다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게 됩니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이 이들의 선한 행실에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을 맞대어 욕하시거나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고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석 목사님은 예전에 다른 연구소에서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실험실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임을 알고 있기에 옮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옮겼다가 크리스천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파트 모임 소감에서 들은 것처럼 얼마 전에는 콧대 높은 교수님이 정석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순간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행실을 선하게 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거룩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또 형제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자 소원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